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라 하는 제목으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인해서 참 짧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성탄, 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갈등과 분쟁과 또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샬롬 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평강의 마음으로 지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내기는 쉽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요 또한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미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강, 평화, 그것은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이 주는 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말뿐인 평화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평강의 주관자, 평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출발도 하나님이시오, 평화의 완성도 하나님이시오, 평화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오, 평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평화의 처음도 하나님이시오, 평화의 나중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관과 단체와 조약은요, 한갓 종이 쪽지에 불과하고 한갓 없어질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여기 밑줄 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평화를? 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구약에 주신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곧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것이 이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화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평화에 대해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피조물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렵고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3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상실된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기 때문. 진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맥도날드 목사님이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전기 기술자 한 동료가 그 라디오를 하나를 만들어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뉴스와 소식을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워서 그들이 왔어요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 연합군이 상륙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날 날이 곧 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받았던 모든 포로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그가 왔다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면서 웃음이 가득 차고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들은 그 소식을 아직도 못 들었는지 총뿌리를 겨누면서 저 사람들이 참 미쳤나 하면서 그 경계를 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일군 총뿌리 앞에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철조망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왔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은요, 바로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을 듣는 그 자체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이 세상에 상륙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만 들었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던지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도 평강이 자리 잡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다윗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운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운전을 할 때 늘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의 보험을 들고, 조그만 기침이 나오고 여러분들 가래가 나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 밑바닥에는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인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제수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치 독일의 맞싸워서 싸웠던 훌륭한 신학자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수가 와서 암흑에 따라와 하는 말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암흑에 따라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말입니다.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험악하게 생긴 두 간수가 와서 보네퍼 나 따라와 라는 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과 동료 신학자들이 그를 붙잡고 울먹이면서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군요. 이게 끝이군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는 그들에게 이 보네퍼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따라가 형장의 이슬로서 불과
이 연합군이 그 독일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주는 15일을 남겨두고 세상에 이 사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 같이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서야 증언을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기에, 이미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에 그가 죽음의 앞에 이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그 발걸음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먼 데 있는 평안일까요? 이 평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평안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요, 참 복음의 귀한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 구주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목자는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소망이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고 소망이 없는 신분,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그 삶 가운데서는요,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동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목동의 모습이라는 것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계급의 그 갈등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인 너희에게 이 평화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 천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준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죄의 문제가 오늘 인류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류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멸망길로 가면은 오늘 세상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면은 세상이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평안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에게 갈등을 겪고 아픔과 또 상처와 모든 것이 있는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평안은 남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소식을 한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누구한테는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옆 동네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요, 바로 그 옆 동네에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개발로 인해서 옆 동네가 피해보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는 좋은 이야기인 반면 그 옆 동네에서는 그것이 악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안하고 모두가 다 기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이 다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그 평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인류의 평안이고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요, 동물을 먹이를 찾으려고 산과 들로 가다 보니까 막 돌에도 찢기게 되고 그리고 막 가시에도 찔리게 되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을 내가 지나다니는 모든 길마다 다 깔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사자가 다니는 길마다 토끼를 잡아가지고 다 깐다고 하면 몇천 마리의 이 토끼가 죽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우가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그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님, 그렇게 토끼를 다 죽여가지고 다 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자님의 네 발만 토끼의 가죽으로 잘 감싸기만 하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자가 무릎을 치면서 네 말이 맞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핑계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남편이 변해야 내가 평안해. 아내가 변해야지 평안하다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평안하다니까. 이 제도가 무너져야지 평안하다니까. 세상이 뒤집어져야지 평안하다니까. 그 기관이 없어져 버려야지 평안하다니까. 그 상사가 없어져야지 이건 평화가 온다니까. 여러분, 환경, 주변 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안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환경이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과 또 다른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세상이 평안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 평화적인 남북 통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정치권으로 제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평화의 주권자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12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짐승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밥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자기 자녀를 해산하고 몸을 푸는데 마국간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어디 있고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여물통에다가 눕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그 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말구유는 가장 낮고 천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장 밑바닥에 볼 때 거기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갈등하고 상처받고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모든 벽들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평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바뀌어야 내가 평안하다고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편견, 여러분들이 경험의 편견, 여러분들의 상처의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이 하나하나 그 벽들이 다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닥에 내려가 보십시오.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그 순간 싹 사라지고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시작이 말구에서 시작됐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형제와의 평화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신체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피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균이 들어올 때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으면요,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백혈구라는 거예요. 백혈구. 이 백혈구가 몸의 피 속에 있는데 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균을 물리치는 것이 이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적어지면요, 빈혈이 생기게 되고 암이 발생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곧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들어온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어서 그 균이 들어오면 막 찔러대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균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 균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그 들은 얘기입니다. 의사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요, 이 백혈구가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 균을 감쌉니다. 뜨겁게 감쌉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감싸서 이 세균이 그 사랑에 놀라워서 황홀경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요, 이 백혈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하나 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모든 세균들을 다 그 사랑 안에서 품고 그 안에서 녹여버립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도요,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제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그 말단 저기 산소가 필요한 곳,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가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품고 있는 산소를 전달합니다. 10% 20%가 아니라 100%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는 어느 구석에서 그저 죽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를 생각할 때 이 백혈구와 적혈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안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의 황홀궁에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구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공급을 하시고 산소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구에 오신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그 소식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나의 구주로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이 모든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강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 자체, 지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